말라기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그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깊은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 긴 시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약속된 메시아 왕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 전체가 축제 분위기여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작 환영해야 할 유대인들은 냉담했고, 그리고 헤롯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페르시아 지역으로 추정되는 약 15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긴 여행 끝에 찾아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여행은 수개월 정도 걸렸으리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열정적으로 목숨을 걸고 찾아와서 경배한 반면에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은 헤롯과 유대인들은 무관심과 오히려 적대감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째 부류는 거부하는 자입니다. 헤롯이지요. 자기 인생의 왕자를 지키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했습니다. 타라쇼했다라고 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물결이 거세게 일렁이듯이 기반이 흔들리는 공포를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헤롯은 자기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헤롯은 이미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아내와 자녀까지 죽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왕자에 집착하는 잔인한 독재자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였을 때에 그는 엄청난 위협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심은 엄청난 복음이요 기쁨의 소식이었지만은 헤롯에게는 오히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러 온 침입자, 침략자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걸림돌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도 내 속에도 헤롯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되고 왕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을 내세울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밀어내게 됩니다. 내 인생 핸들 내가 잡고 가야지 누구에게 내가 넘겨줄 수 있어 그렇게 고집 부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간섭으로 불편한 간섭으로
걸림돌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왕좌의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손님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을 뿐 주인으로 모셔서 내 마음의 열쇠를 내어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정작 내 마음의 서재의 열쇠, 내 마음의 주방의 열쇠, 내 마음의 거실의 열쇠, 이거 내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숙한 곳에 있는 벽장의 열쇠, 이런 것들 절대로 주님께 내어 보여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깊숙한 곳에 자신의 은밀한 취미와 고집의 이런 공간들 절대 주님께 보여드리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내 마음에 손님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부류는 방관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식의 감옥에 갇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미가서 5장 2절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여서 베들레헴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들의 정보력 아주 완벽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직선거리로 약 10km 내외의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인 걸음으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은 해박하였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한 걸음도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거리는 가까웠지만은 마음은 멀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지만은 기다림과 사모함은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익숙함이 오히려 영적인 무관심을 낳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고 알고 떤다고 했습니다.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 박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태 신앙으로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예배는 매주 드리는데 내 삶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10km의 이동이 없다면 우리도 서기관들처럼 방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식적인 고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신발끈을 묶는 실천입니다. 결심과 각오와 결단은 많이 하지만 실제 삶에 실천이 없다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이죠. 입으로 말씀을 외치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만은 신앙의 실천에는 무관심한 사람, 방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머리와 이 입술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가슴과 발바닥에까지 내려와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성탄절에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 기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경배하는 자입니다. 먼 거리지만은 그 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전부를 들여서 경배한 이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서기관들,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별을 보고 목숨을 건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드린 보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자체로 예수님의 왕대심과 그리고 그의 죽음을 상징을 하지만은 더 위대한 예물, 그것은 그들이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의 위험을 극복하고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편리함을 포기하고 거룩함을 택하였습니다. 고국의 안락함, 사회적 지위, 여행길의 위험 모두 감수했습니다. 자기의 것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를 섬긴다면 그렇게 나도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입에 발린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주를 경배하려면 자기의 욕심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거룩함을 택한 결과 그들은 땅에서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10절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충만하여서 차고 넘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크게라고 하는 단어는 크고 놀랍고 장엄함을 뜻합니다. 그들의 기쁨의 실체가 최상에 이르렀다. 경배하는 가운데 최상에 이르렀다. 기쁨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을 찾는 자만이 누리는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천상의 환희입니다. 하늘의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지요. 찰스 스터드는 캠브리지 7인의 가운데 7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영국 최고의 크리켓 스타입니다. 당대 최고의 기독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이 축구계의 메시 같은 스타였습니다. 메시나 호나우두 같은 그런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터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막대한 유산과 화려한 스포츠 스타의 명예를 모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선교사를 거쳐서 1913년 그의 나이 53세에 병으로 자신의 몸마저 가누기 힘든 그런 쇠약한 상태였지만은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터를 보고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18년간 콩고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보면서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터더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나의 희생이라고 하는 거 그것 희생이라고 말할 만한 것도 못한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프리카 가장 척박한 곳에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죽기 직전까지 스터드가 고백한 말은 내 인생은 너무나 행복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7,000명의 아프리카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세상의 환호 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미소를 선택한 자의 기쁨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올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사라고 하는 명예, 타이틀 내려놓았습니다. 고국에서의 안락함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금쪽 같은 시간이라는 자기 권리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와 내 자신을 주님 발 앞에 놓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헌금 시간이 되었는데 드릴 돈이 그의 호주머니에 없었습니다. 그 소년 리빙스톤은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에 그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드릴 돈이 없으니 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진짜 경배입니다.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짜투리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하고 여유가 있으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정하고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경배입니다. 이 시간 조용히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내 왕좌를 지키려고 하는 그렇게 소동하는 헤롯인가? 아는 것은 많으나 움직이지는 않는, 실천하지는 않는 서기관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동방박사인가? 내가 먼저 내 마음의 왕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비로소 참된 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진정한 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에 함께 가서 예배하자, 경배하자,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초청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성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1장